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혼자서 주도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역사의 한 무대에서 펼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준비된 만큼 우리는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준비된 만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사는 물론이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까? 하나님의 그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역사의 무대에 세울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역사의 무대로 스카우트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 이새. 성이 이시고 이름이 샌데 왜 다윗 앞에 이 다윗이 안 붙을까? 어릴 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엘리압이 등장해요. 엘리압은 이새의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새가 이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왕감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에게 풍기는 이 포스가 왕의 포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No,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을 때 역시 말이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번에는 진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No. 셋째 삼마를 데리고 왔을 때 삼마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적인 조건은 너무너무 잘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무엇을 보지 말라. 다시 한번 그의 용모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용모는 끝내주는 거예요. 키도 크고 왕의 포스가 풍기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더 이상 이새의 집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새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랍니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말도 안 해요. 그냥 말째이라. 말째,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관점에서는 이 다윗 말째는요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막내들 이런 서러움 많이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말째 한번 손들어 보시죠. 집에 왜 이래 막내가 없나? 저도 말째예요. 말째 몇째? 7째. 그래서 집에서 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막내야, 말째라고 불러. 존재 가치가 없어. 막내는 시원치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자 사무엘은 당장 그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새는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본 거예요. 서열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필요 없다.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중심이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자 양을 치던 다윗이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얘가 걔다. 무슨 말인지 뭐죠? 얘가 걔다. 이 아이가 그 아이, 그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의 눈에는 더욱 더 그랬습니다. 눈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었던 그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적인 조건, 키가 크고 왕의 포스가 있고 스펙이 있는 그런 자들보다는 작지만은 비록 외모는 출중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의 스토리에서
거인들이 등장하잖아요. 큰 사람들. 가장 먼저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구였습니다. 용모와 외적 조건으로 따지면은 서열 1위였어요.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선택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거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도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한 방에 갚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거인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의 등장과 사라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 명의 거인은 한마디로 엑스트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의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등장시켜 준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거인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은요 다 우리를 위한 보조치유는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골장대한 거인들 다 넘어뜨리고 그가 가는 길에 말이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다 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물리치게 만들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여러분, 말제가 말이에요. 마지막 막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이 말제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예요. 반전 드라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존의 관념과 기준들을 막 흔들어 놓는 분이에요. 다윗과 비교조차 안 되는 새 거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다윗은 여러분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거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와 나는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시고 나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볼품없는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볼품없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시절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빠르고 용맹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빠르고 용맹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좀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종신대학원의 마르도나였습니다. 또 안 믿으시네 보니까. 제가 운동장에서 살았던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항상 토요일이 되면 모아가지고 운동을 해,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잘 맞췄는데 애들이 다 중학교 3학년 애들, 고등학교 1학년 한두 명 있고, 그 팀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하고 이제 친선 경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큰 교회가 대연동에 있었는데 석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중고등부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합지졸. 그 애들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기골장대하고 전부 고등학교 2, 3학년들 유니폼 쫙 입고, 우리 쫄아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오늘. 그래 생각했죠. 우리는 유니폼도 없고
축구와도 별로 좋지도 않는 축구 애들 불러 모았습니다. 야야, 오늘 우리가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주축이고 그는 고등학교 2, 3학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졌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하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은 약한 우리가 그 강한 그 친구들을 이겼다니까요. 그날따라 패스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찼는데 빗 맞은 기 꼬링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빗 맞아야 될 골이 말이죠. 빗 맞은 공이 골이 되고 상대방은 말이죠 들어가야 될 골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포스트 맞고 티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4대 0으로 이겼다 아닙니까? 이제 좀 반응이 좀 오네. 그 뒤로부터 막 중고등부 분위기가 살기 시작해요. 중고등부 부흥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 볼품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중심에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거대하고 말이죠 강한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니까요. 흠은 많고 부족한 우리가, 못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우리가 주인공으로 발탁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지만은 그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는 말이죠 모압 에글론을 말이죠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 핸디캡이 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좀 스펙이 별로 없고 좀 제대로 내 가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등용되어지는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눈에 이제 띄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 미디안 40년 동안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왕궁에서 말이죠 모든 애굽의 학문과 기술을 다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 화려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를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잊혀져 있는 존재, 묻혀져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치나,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양치는 들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양치기를 좋아하세요. 모세도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를 여러분 목자라고 하잖아요. 이 목자는요 묻혀있는 직업이에요. 유명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치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위험으로부터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방황하다 죽는 그런 존재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돌보는 자, 목자들,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의 눈을 두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다윗은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이 양떼들이 다 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양떼들을 책임지고 그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성경에서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극심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그들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정말 연약하고 힘든 많은 이웃들,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다가가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요 정말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럴 때 많고 많은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연약한 주위를 돌아본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수원교회를 향할 줄 믿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 가수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볼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헤세드의 긍휼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이 돌같이 굳어 강팍해지면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장, 피 끓는 그 심장, 그 마음의 중심, 헤세드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예요. 목자의 그 마음, 낮은 곳을 향하는 그 눈, 연약한 곳에 마음을 주는 그 사랑,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신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서 너를 주인공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능력과 재능과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말이죠. 메가폰을 들고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별로 눈에 띌 만한 것이 없는 그의 나이와 외모와 배경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까지 가리워졌던 인물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잖아요. 아버지에게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죠 사용하니까 구약에서 몇 번이나 등장한다. 6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아버지 앞으로는 다윗이란 이름 한번 들리지 못한 그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한번 사용하시니까 600번 이상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내 존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의 스토리, 그의 인생 스토리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외모로 봤을 때는 왕의 포스가 풍기지 않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왕의 포스가 이제 풍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이죠.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했지만은 이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결판하는 거예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역사의 판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흥망성쇠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는 죽은 자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존재론적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부재했던 인간도 모든 사람에게 현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이때부터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헛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의지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이 나의 존재를 이끌어가고 사로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는 거. 이제부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압도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역사,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역사의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되고 일하시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가려워져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 역사의 무대에 부각되는 존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애적 요소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말이지요,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도구들이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얄팍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변방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집어 끌어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한번 띄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기골장대한 그런 산맥들과 말이죠, 사람들과 모든 장애물들은 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사울왕 권력이 있는 왕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그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 있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스펙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열을 바꾸시고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반전 스토리를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기존의 개념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당당히 그를 주연급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